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기 교과 요한복음 제2번째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목은 신성의 증거들입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성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되심을 알려주는 세 가지 표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이적이고, 두 번째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사로의 부활과 연관된 이적입니다. 우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그분에게는 파생되지 않은, 즉 스스로의 생명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이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언제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절과 5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세 번째 맞는 유월절이 서기 30년에 있었는데 이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64쪽의 말씀도 참고해 보시면 6월절이 가까웠으므로 인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의 무리들이 예수를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수는 점점 증가하여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가 5,000명이나 모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모세의 기적을 함께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흥미로운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모세의 경험을 보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장자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출애굽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6월절 시간이 가까울 때 행하심으로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영적 출애굽이 성취되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와 유사하게 산에 올라가신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빌립을 시험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만나를 모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남은 음식을 모으라고 지시했으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먹고 남은 음식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가득하게 남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칭했습니다. 이 두 내용을 비교해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자 보내졌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영적인 죄에서 해방시키고자 보냄받으신 그러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떡을 먹고서 예수님이 진정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은 예수를 로마의 세력을 부수고 자신들을 압제해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구원자로 기대하고서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죄로부터 해방시켜 줄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만나를 먹일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그 내용을 찾게 됩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이 육신의 떡만이 아니라 생명의 떡, 즉 영생의 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못못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표현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증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이 7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라고 선언하실 때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시대의 소망 24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산떡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말씀한 나는 모든 약속에 대한 보장이다라고 영감이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이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눈먼 자를 치유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맹인을 보고서 그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영감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471쪽인데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취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사람들을 오도하게 한 것임을 영감이 그런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질병과 고통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생각을 시정하고자 주신 구약의 대표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47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예방하시기 위해 계획된 한 교훈을 일찍이 주셨었다. 욥의 역사는 고통은 사탄에 의해 가해진 것이며 자비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역이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욥의 친구들이 범한 같은 과오를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다시 되풀이하였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그에게 이런 엄청난 재난이 발생한 것은 그에게 숨겨져 있는 죄 때문이라고 한 그러한 지적들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예수님께서 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고통당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심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온전히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 눈먼 자의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빛과 진흙입니다. 이 둘은 우리의 생각을 창조 당시로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빛은 첫째 날에 창조되었고 진흙은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 때 사용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창조의 알파와 오메가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뜬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행해진 이 기적을 두고서 어떻게 설전을 벌였습니까? 요한복음 9장 16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심으로 오히려 안식일을 파괴한 자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신성을 가지고 오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은 정말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눈먼 자를 치유하신 두 번째 내용입니다. 눈이 멀었다가 보게 된 맹인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요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칭했고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는 전적으로 예수님이 선지자이면서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은 그러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그분을 시인한 것 때문에 쫓겨난 것을 아시고 다가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결국에는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함께 뜨이게 되면서 참된 메시아를 발견한 놀라운 사건을 요한복음 9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요한복음 9장 24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은 출교까지 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눈을 뜬 온전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과 진리의 빛에 대해서는 완전한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하는 죄인으로 취급했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은 냉혹하게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우린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없는 율법은 우리를 형식주의자로 또는 아주 냉혹한 율법주의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를 찾아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영혼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요한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담이게 하라 하시니라. 이러한 기적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강력한 표적들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의 기적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또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 외에 누가 영혼을 부활시킬 수 있으며 그분 외에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언젠가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을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서 두 종류의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의인들이 참여할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은 악인들이 참여할 부활인데 이 두 부활은 언제 있을 것입니까?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게 될 것이고 심판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기가 흐른 후에 마지막에 있게 될 부활이 심판의 부활,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사로는 살아난 후 무덤에 있던 나흘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의식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소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되자 예수님은 물론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모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옹호자라고 자랑했지만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율법의 파괴자들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실제 율법의 파괴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표적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사건과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시며 그분은 신성을 지니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